예레미야 2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7절과 8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버림받지 않았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제사장 가문 출신이에요. 언제 활동했냐면 바벨론 포로기 직전에 그리고 직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으로부터 완전히 멸망해서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그렇게 나라가 망하는 모습을 직접 목도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망한 그 서름과 아픔을 노래한 책이 예레미야 애가서잖아요. 그래서 그 선지자만큼 이 민족을 향한 애끓는 마음이 이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전에 포로기 직전에 바로 그 재앙이 목전에 왔으니 당신들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라. 정말 피 끓는 심정으로 그 백성들에게 토로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다 지켜봤어요. 뿐만 아니라 정말 나라가 망해서 끌려가는 모습까지 지켜봤단 말이에요. 자기는 이제 이집트로 피해서 이집트 어디에선가 생을 마감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나라의 모든 멸망의 과정을 직접 목도하고 그 과정에서 백성들의 그 비참한 모습을 그렇게 보고 나니 얼마나 그 선지자가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 모든 그 역경과 아픔과 절망 가운데서도 또 희망을 노래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가 전했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이번 주간은 특별히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발했던 당대의 이제 유대의 모습, 크게 세 가지 문제를 우리가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물론 우상숭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지음받은 유대,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세상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계신다 이걸 증거해 보여줄 샘플로 선택된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도 아닌 헛된 우상을 섬기던 그 모습이 이제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로는 이제 당시에 그 큰 나라들 사이 속에서 이 유다라는 나라가 끼어서 일종의 여기에서도 서름을 받고 저기에서도 서름을 받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한창 바벨론이 그 세력과 힘을 남쪽으로 점점 확장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유다의 왕들이 어떤 전략을 세웠냐면 애굽이라는 큰 나라에 의지해서, 즉 강대국에 의지하여서 외교적 힘과 또 그들의 군사력을 빌어서 직면해 있는 그 정치 현실적 어려움들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외교책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신앙적 차원에서 보자면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란 말이에요. 강대국의 힘을 빌으면, 즉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르는 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믿고 의지하면 이 당면에 있는 위기를 넘길 수 있겠다, 이렇게 잘못 판단을 내렸던 것이죠. 이것이 이제 당대 유대가 가지고 있었던 이제 두 번째 문제이고, 세 번째 문제가 또 있었는데 안일한 태도예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 재앙과 심판이 목전에 지금 다가와 있는데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어요. 아니란 태도를 가졌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더 안타까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는 그걸 선명하게 보고 있거든요. 이대로 가면 망한다. 이대로 가면 거꾸러진다. 이거 뻔히 보이는 현실이었고 하나님이 일러주셨는데 아니 유다 백성들은요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귓등으로 듣고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란 태도. 삶을 문제의 연속으로 보는 것도 문제지만 삶에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 한편으로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헤아려 알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유다 상황이 그렇게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었기 때문에 핵심 문제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큰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이 크게 깨닫게 하시려고 매서운 매를 준비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채로 아니란 태도로 오히려 심판을 경고하는 예레미야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미친 사람 취급했단 말이에요. 그를 보고서 아니 우리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평화로운데 뭐가 문제야? 이런 식으로 대응했던 것이 당대 유대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 문제, 우상 숭배, 또 힘과 강한 군사력을 의지하려는 그 잘못된 태도, 아니란 태도,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산적해 있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첫 번째 우선 주신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이거예요. 나는 너희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지금 망각하고 잊고 있지만 나는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들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때, 신혼 때의 그 사랑, 그걸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기억하신다는 말씀은 그걸 기대하신다라는 말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향해 일하겠다, 이런 말이기도 해요. 제가 전에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말은 적극적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저 그냥 마음속에 정보로서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일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본래 있어야 될 자리에 이탈에 있으면 그 자리로 다시 되돌려 놓기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기억할 때 어떤 모습을 기억하느냐?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습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그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최상의 삶을 살기를, 그런 모습을 기억하시고 그 모습을 늘 바라보시면서 그 모습으로 다시 되돌려 놓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먼저 이제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절에 보니까 뭐라, 하나님은 너희를 내가 성물로 택했다는 거예요. 그 소산 중 첫 열매로 택했다는 거예요. 너를 향해서 특별한 시선으로, 특별한 시각으로, 특별한 마음으로 늘 한결같이 대했다라는 것을 먼저 확인을 시켜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어떻게 했느냐? 2장 5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했다. 나는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회복하기 위해 일하지만 너희들은 내가 마치 불의한 것인 양 나를 외면하고 헛된 것, 하나님도 아닌 것, 그들 스스로를 도리어 패망으로 이끄는 것들을 그렇게 따랐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은 기억하시는데 이들은 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이제 망각이라고 하는 기능이 참 이중적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망각은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능이기도 합니다. 이건 정상적인 기능이에요. 우리가 이제 어려운 일을 당했더라도 흔히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시간이 약이야.
근데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잃어버릴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기억에, 특정한 나쁜 기억에 지나치게 얽매여서 오늘을 이렇게 잘못 사는 일이 없도록 해주는 게 또 망각이란 말이에요. 또 이제 망각이 있기 때문에, 즉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또 잊어버리기도 하기 때문에 또 새로운 것들을 늘 배울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망각이라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망각은 때로 필요하지만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 꼭 기억해야 될 것을 잊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예를 들면 가장 기억해야 될 것 중에 중요한 게 두 가지죠. 하나는 내가 누구인가, 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기억이에요. 내일 아침에 딱 잠을 자고 나서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내가 누구지? 나 어떤 사람이지? 이렇게 잊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일 나잖아요. 우리는 절대 내가 누구인지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지금 모습하고 50년 전에 내 모습은 분명히 달라요. 다릅니다. 근데 다르지만 여러 내 모습도 달라졌고 생각도 좀 달라졌고 어떻게 보면 마음 성품도 좀 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때의 나도 지금의 나잖아요. 이렇게 유일하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일관적 인식이 사실 내가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이건 분명한 핵심 기억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본래 우리가 누구로 지어졌는지, 하나님과 내 관계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그런 영적 에피소드들, 이것들은 잊어버리면 오히려 내게 손해죠. 기억해야 될 것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 중에 자세가 무엇이냐면요, 이제 반복적 회상이에요. 예배도 그렇고요, 모든 성경 공부도 그렇고 다 그 모든 일들, 예식, 의식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리고 교회에서 행하는 주요한 영적 실천이라는 것에 그 이면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반복성입니다. 반복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 반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중요한 영적 실천의 도구입니다. 반복이 곧 나를 지키는 힘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요, 이건 성실한 자세가 필요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일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반복적 사랑, 반복적 자비, 일관된 우리를 향한 태도,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힘입니다. 이제 그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이 자연 현상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해가 뜨겠지만 내일 아침에도 해는 뜹니다. 지가 뜨고 싶을 때 뜨고 뜨기 싫으면 안 뜨고 하면 우리는 죽어요. 자연의 현상은요, 반복적이에요. 법칙성이 있어서 일관됩니다. 그게 우리를 또 살게 하는 힘이에요. 이 자연의 법칙은요, 이 조그마한 이 전체 우주에 보면 지구는 무에 가까운데 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자연 법칙은요, 여기에서 빛의 속도로 몇 백억 광년 이 떨어진 곳에 가더라도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그렇게 먼 거리, 우리는 가히 상상조차 불가능한 저 우주 끝에서 일어나는 자연 법칙과 여기 무에 가까운 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자연 법칙은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자연 법칙을 또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네. 무에 가까운 이 지구에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대하는 그 성실함, 그 반복성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에요. 영적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하는 거예요. 예배, 지난한 반복이에요. 네. 말씀 읽는 거요, 듣는 것, 반복입니다. 제가 오늘 드렸던 이 말씀이 뭐 한두 번 듣는 말씀입니까? 늘 듣던 말이에요. 작년에도 들었고 지난달에도 들었고 다음 달에도 들을 겁니다. 내년에 또 들을 거예요. 듣는 늘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사로잡을 때, 그때 우리에게 영적 기능과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내버려 두면 우리는 나쁜 것, 못된 것,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을 반복하기 쉬워요. 우리 인생이 본래 그렇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잘 살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꼭 나쁜 것, 손해나는 것, 오히려 해된 것을 나도 모르게 반복하며 사는 게 우리들 모습입니다. 행동도 그래요. 말도 그렇습니다. 생각도 똑같습니다. 한번 가만히 찬찬히 자기를 들여다보세요. 하루 종일 요즘 유행하는 그 예능들이 보통 어디 이제 집 안에다가 관찰 카메라 설치해 놓고서 예능인들 보면은 그들 하루의 일상을 쫙 관찰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만약에 우리 집에다가 내 모습을 하루 종일 내 모습을 한번 이 카메라로 놓고서 내 모습을 한번 녹화했다고 쳐다본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내 생활이 어떤지. 다 그렇게 건강한 것 아니잖아요. 다 그렇게 나한테 유익한 것 아닙니다. 뭐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루 종일 하고 있나 생각할, 분명히 그 비디오 화면을 보면 그럴 거라고요. 우리의 마음밭을 비디오 화면으로 쫙 녹화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기계 장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내 마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이렇게 다 비디오로 녹화해가지고 쫙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완전히 이건 도대체 누구야? 이거 나 맞아? 이렇게 해서 깜짝 놀랄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얼마나 많이 벌어질지 몰라요. 내버려두면 손해나는 일입니다. 우리 내버려두면 안 되고 주님 말씀으로, 주님 예배하고 주님을 찾고 하는 일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돼요. 이걸 안 했기 때문에,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보세요. 8절 보니까 제사장들은 당연히 제사장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여호와를 찾고 구하고 그들을 백성들과 연결시켜주는 일인데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는 이 일을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가장 핵심적인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을 만큼, 또는 하긴 하되 무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대충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했고, 율법을 다루는 자, 하나님 말씀의 그 본질과 진실과 의미를 제대로 간파해야 될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많이 잘 알아야 할 사람이 알지 못하고, 관리들도 여호와를 반역하고,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야 될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이러니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근데 그럼 여기에 역설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단 말이에요. 망각했단 말이에요. 이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너희는 나를 버렸지만 나는 너희를 안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버렸을 것 같으면 에이, 이들은 아예 그냥 글렀어, 애저녁에 글러먹었네, 이런 생각이셨으면 예레미야를 보낼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예레미야가 이런 고발을 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너희를 버릴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버렸을 뿐이지 나는 처음부터 너희를 버릴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망각했을 뿐이지 나는 너희를 잊어버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있는 불안 중에 가장 이제 중요한 불안이 이제 분리불안이에요. 나 홀로 이 세상에 이렇게 던져진 것처럼, 홀로 고립된 채로 나 하나 이렇게 세상에, 이 험한 세상에 던져진 것처럼,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이게 이제 분리불안이란 말이에요. 이 분리불안 때문에 사람은 자꾸 엉뚱한 길로 가기 시작하는데요. 일단은 감각적, 이 세상이 주는 감각적 즐거움과 쾌락에 현혹되어서 중독되는 거예요. 그 불안을 잠깐 희석시키고 잊기 위해서 그러기 쉽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를 이제 우상숭배해서 내가 누구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또는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사람으로 자기를 우상숭배해서 자기를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막 더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명예를 더 추구하고. 이게 이제 분리분할에서 나오는 잘못된 삶의 태도예요. 안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아주 힘센 사람, 아주 유능한 사람, 아주 좋은 사람한테 어떻게든 내가 그 사람 곁에서 떠나지 않도록, 버림받지 않도록 그를 막 맹종하고 추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또 이제 인간의 분리불안을 극복하는 잘못된 삶의 태도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어요? 우리가 본래 가야 될 사람, 만나야 될 사람, 찾아야 될 사람, 그거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인간에게 있는 분리불안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완전한 치유책이거든요. 본래 하나님에게서 왔고 하나님께로 가도록 지음받은 존재이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그 불안으로부터, 이 분리불안이 심각해진 상태로 나타나면 유기불안이에요. 나 버림받았다, 나 버림받았다, 나 저주받았다. 이게 이제 그 우리를 가장 갉아먹는 아주 암덩어리 같은 아주 고약한 생각 중에 하나거든요. 나 버림받았어, 나 저주받았어. 이런 절망적 상황에 스스로를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 사랑에는 다함이 없습니다. 늘 사랑하고 매일매일 사랑하고 순간순간 사랑해도 부족해요. 하나님 사랑 따라가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께 열심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열심을 따라갈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향해 하시는 일이 그 열심, 그 열정, 그 한결같음, 그 정성, 이거 따라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맨날 잊기만 해서 그렇죠. 그러니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로 돌아가고 늘 주님을 찾는 일에 더 열심을 내어야지 하는 메시지로 그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드는 모든 나 버림받았어, 나 저주받았나, 내 인생은 이렇게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가 하는 이 모든 것 싹 다 거짓말입니다. 진실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성물로 택하셔서 우리를 늘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제자리 찾도록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오늘도 굳게 믿으시고 이 하루를 시작하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안타깝게 바라보시며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열심으로 우리 곁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마음 깊이 신뢰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찾고 구하고 주를 사랑하는 일에 어찌 다함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 우리를 향한 그 열심에 비하면 우리 아무것도 아닌데 스스로 버림받았다 저주받았다 이렇게 거짓 생각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늘 우리를 기다리시며 늘 사랑으로 바라보신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채워가고 살아가고 하나님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환우들을 위해서 큰 고난당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